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정말 나에게 입이 있다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입술이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순간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이 단어에 무슨 관자를 붙이면 이 단어가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참 어떤 무슨 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좋아했죠. 예를 들어서 인생관, 물질관, 결혼관, 뭐 가족관, 또 목회는 목회관, 뭐 이렇게 관자를 붙여서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관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단어의 이 뜻은 바로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자를 붙이게 되면 이 어떤 시선, 이 철학, 어떤 입장,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나 우리들의 입장, 이 그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관하면 이 물질에 대한 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결혼관하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로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로또 당첨되는 게 좋겠죠. 물론 좋겠죠. 근데 이 물질관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어떤 그런 이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뭐 대단한 돈과 큰 돈이 있어도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이라 어떤 이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우리가 종종 이 TV를 볼 때 들리는 건 큰 성공을 했던 사람 같은데 또 유명했던 야구 선수나 뭐 운동 축구 선수 같은데 이 돈을 모아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온전하게 운동만 하고 뭐 연예 활동만 했지 제대로 된 이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가치관이 하나 무너지면 그것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실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에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이 물질관이 한번 무너지면 재정립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바탕을 두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쉬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을 두고 세속적인 이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관을 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장은 바울의 목회관을 디모데가 잘 배우고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에 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또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 떠올렸을 때 참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참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자족하는 뭐에 또 경건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 경건이 무너져서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건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아, 이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성도에게 자족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세도 바로 경건이죠. 근데 이 경건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참 우리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니 좀 여유롭게 주면 우리가 잘 선용하고 잘 쓸 텐데 딱 이 더도 말고 딱 자족할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족한 마음을 주시고 자족하는 환경을 줬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아무리 채워진다 해도 여유롭지 못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늘 교회의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있다 보면 내가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 여유롭고 싶어도 여유롭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형편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그런 자족하고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경건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뭘 자족하고 뭘 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족한 거예요.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이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오히려 남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족한 줄,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사실은 오히려 더 소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때도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없어도 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에서 자기가 찔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저희 가정은 늘 통장에 제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것이 정말 옳은가, 우리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라고 고민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돼요. 뭐참 감사해요. 더 기뻐요. 근데 순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구절에 지금 이 말씀은 딱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과연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내가 여유롭다, 뭔가 더 가져야겠다 하면 이미 우리에겐 욕심이 생긴다는 걸 느껴요. 또 저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심장을 탁 찌르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립되어 있지 않고 물질이 우선이 되면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것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근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멀어지는 분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해서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욕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의외로 신앙인들도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것과 이 물질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세우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껴야죠. 그러나 그 아끼는 기준이 어떤 것에 있느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에 왜 방해가 될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질 수 없겠죠.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경건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돈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만 목회자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의 방향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지난 주일에 우리 김인태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찢으세요. 근데 결국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물질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를 정말 처절하게 찢어 놓으시는 지금 현대의 그런 것으로 이 물질로 우리를 찢으시죠.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것에서 자유치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체험받고 온전하게 이 물질관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함으로 물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그 물질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매일 뭘 바라보게 하셨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 공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 그래야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뭘 싸우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먹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0년? 20년?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바랬던 목회가 아니고 성도가 살아갈 물질관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목회가는 디모데에게 행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문제일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경건에 유익이 되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말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어느 거 하나 여유롭지 못하고 또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족에 흔들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감사하다.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지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고 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루가 감사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하루가 또 이 믿음의 사모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가 또 채우시는 이가 또 때로는 거두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